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고 또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특초팀 밴드가 있고 또 콰이어 찬양팀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찬양을 좀 오래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특초팀 밴드 또 콰이어 찬양팀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나님 또 섬기고 굉장히 또 실력 있는 팀들인데 또 귀한 마음으로 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 들어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된 리더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죠. 올바른 리더가 누구인가?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요단강, 아직 멈추지 않은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멈춰버린 그 현장에서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김없이 다 건너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문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 말을 참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쌍방간에 어떤 과실이 있었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있었겠죠.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가 힘들어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고 누군가 실수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폭풍, 풍랑, 모두가 죽게 생길 만큼 위험한 풍랑이에요. 그 풍랑이 일어난 배경, 그 원인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사람도 참 대단하고 그 현장에서 그 말을 접하는 그런 사람도 참 난처한 그런 문제죠.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 담겨진 숨겨진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란 어떤 사람인가? BC 8세기 초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원래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4장, 이 요나서 4장에 불과한 그 내용 말고는
과거에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생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띄는데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단어는 3장 초반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너희들의 그 죄악이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3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어디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3절 말씀이 하나님 선지자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아주 먼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어서요? 요즘 막 바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가더라도 나중에 갈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BC 841년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태예요. 요나로서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요나로서는 그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스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성을 심판하시고 좀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죠.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빨리 혼을 내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아니 용서를 하시겠다니요? 회개하라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실수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요. 요나가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원래 가야 되는 니느웨 성은 북동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 약 300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 스페인의 아마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갔더니 마침,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에는 마침, 현대인의 성경에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속초 가는 티켓 하나 주세요. 티켓 끊고 딱 왔더니 이제 막 출발했다는 거예요. 속초 가는 거 물어보니까 20분 후면 간대. 20분 기다리죠.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3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아니 있어도 몇 달에 한 번씩 올까 말까인데,
이건 마침 요바에 갔더니 때마침 그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속으로 야, 오늘 억세게 운이 좋다, 이거 완전히 럭키하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건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불행의 시작이죠. 풍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뭔가가 지금 잘 풀리고 있다, 뭔가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절대로 형통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오히려 더 늦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요. 집 나간 탕자가 흉년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승승장구한다, 너무 잘 나간다, 그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뭔가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이고, 더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는데 기가 막히게 배를 타요. 야, 이게 웬 행운이야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되죠. 하지만 항구를 떠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풍랑이 있는데, 이건 집채만한 파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베테랑이에요.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다녔던 그런 선원들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짐을 어떻게 분산을 시키고 바다에다 버리고 별의별 노력을 기울였지만 헛수고했어요. 그때 선원들이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한마디 하죠. 일어나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잠잘 때냐. 여러분 요나는요, 일어나라는 그 명령을 3번 들어요. 2번은 하나님에게서 듣죠. 1번은 선원들에게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았기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여차저차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풍랑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때 요나는 아주 용기 있는,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나 하면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 뭐 고래? 큰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간 있었다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요나 하면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나중에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니느웨에 가긴 갔어요. 가긴 갔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그 길에 가서 마지못해서 하루 정도 겨우 말씀을 선포하죠. 굉장히 짜증내고 불평하고, 요나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역하고 반항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영적인 태만함, 어떤 그런 상태를 요나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멋진 장면, 요나의 가장 멋진 모습을 한 군데 꼽으라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들어서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폭풍이 닥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요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 때문에 온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게 집치만한 파도가 지금 막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던지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니까 나를 집어 던지세요. 쉽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니까 집어 던져서 어떻게든지 그 신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집어 던집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선원들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죠.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니느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요나로서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 이렇게 죽기 싫어요, 사실. 저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거 오케이, 인정해요. 하지만 꼭 제가 그렇게 죽어야 되겠어요? 요나로서 사실 따질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굳이 그 백성 용서하려고 하세요? 저 억울해요, 속상해요. 근데 요나는 한마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해요.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온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지십시오. 여러분, 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이 요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풍랑이 멈추게 되죠. 그 말을 듣고도 그 선원들은 애써서 어떻게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나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옛날 어선이 아니라 정말 최신식의 어떤 그런 배, 최신식의 쾌속정, 아니 항공모함 이런 걸 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폭풍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은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연히 생긴 풍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기의 불안정으로 이렇게 해서 우연히 생긴 폭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일으키셨던 특별한 폭풍이라고요. 이미 요나를 위해서 빠지면 그 밑에 큰 물고기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요나가 빠져야만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폭풍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군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을 탔다고 해도 절대로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현재 그 풍랑 한복판에서 고민을 하고 왜 이 문제들이 끊이지를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풍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풍랑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잠잠해질 수 있는 풍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너무 좋아요. 요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끝이질 않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마도 그 풍랑은 조만간 잠잠해질 것이고요, 풍랑이 그쳐지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곳,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풍랑을 만난다. 그 풍랑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어떤 모습의 풍랑인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스가 아닌 정말 니느웨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풍랑은 눈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처럼 돌아가셔야 돼요. 자신의 죄됨을, 잘못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탕자처럼,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이세요. 한없이 넓은 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풍랑을 말끔하게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말해요. 그 광풍이 멎고 집채만한 파도가 즉시 사라져버렸다. 요나를 던지자마자 폭풍이 사라졌다. 원인이 해결되니까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요나의 그 말을 들은 선원들,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거든요. 나는 누군데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풍랑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그다지 큰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선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요나가 섬기는 신이 노해서 요나를 죽이려고 풍랑을 보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거나 무시무시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십 명을 죽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아마 그런 흉악범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일평생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딱 한 번 그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 사랑해서 그랬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정도의 잘못, 그 정도의 죄를 짓고도 이렇게 그 신이 노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들이 지었던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인가? 자신들이 지어서 숨겨왔던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당시 지중해 연안을 장시간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 거친 성격을 갖고 살아가요. 거센 풍랑과 싸워야 돼요. 오랫동안 바다에서 지루한 항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곤 합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항구 도시에 가서 또 주머니에 두둑하게 뭔가가 생기면 보다 더 쾌락적이고 타락한 그런 삶을, 아니면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온갖 죄악들을 짓곤 해요.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 가까운 곳에는요, 미신, 헛된 우상 숭배가 늘 있곤 해요. 폭풍을 피할 때나 아니면 풍어를, 만선을 기릴 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서 심지어는 사람을 사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심청전 아세요? 심청전?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미신, 공양미 300석에 처녀의 몸으로 그냥 인당수에 몸을 빠진 이 불쌍한 심청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젊은 처녀를 사다가 바다에 수장시키고 행운을 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들, 그 나름대로의 관행, 문화, 전통, 풍속, 그런 이름으로 행해졌던 온갖 죄악들, 여태까지 느끼지도 못했고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요나가 한마디 하죠.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요나의 그 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더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기피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자꾸만 대체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켜요. 죄라는 말보다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일 거야,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일 거야,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거야, 사회적인 요인 때문일 거야, 기질의 차이야, 취향의 차이야,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나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요나의 고백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래 어부들은요, 선원들은 여러 민족 지역들을 다니면서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곤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아무 신이나 걸리겠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풍랑을, 자기네들의 그 노력으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보내신 그런 특별한 신, 그리고 요나를 빠뜨렸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서원했다는 말이 뭘까요? 고대 해석에서는요, 몇 가지 해석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희생을 드렸다, 약속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욥바의 귀환에서 개종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요나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거기에 뛰어들면 고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뛰어들면 자기가 아주 안전하게 사흘간 어디에 뭐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 거예요. 죽을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흘간 커다란 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 방법을 통해서 요나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자신의 입술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드시고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몰랐어요. 니느웨의 죄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시겠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배에서 내리게 하세요. 요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바빠졌어요. 풍랑이 갑자기 밀어닥치고 바닷속에서는 큰 물고기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또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위대한 일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알아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되심을 계시하셔요.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으셨어. 하나님 이런 분이셔.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고백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했지만 사실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처럼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말하기 싫어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요 가끔 접촉사고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 안 되고 막 당황하니까 내려서 아주 특별하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가 아니면 쏘리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쏘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 쏘리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분명히 짊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길거리의 폭력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사람이 막 죽어가 폭력을 당하는데도 관여하지 않잖아요. 괜히 관여했다가 나중에 덤텅이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연루가 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죄된 기질과 성향 때문에 우리는 나 때문입니다 이 말 잘 안 해요. 하지만 이 때문에라는 이 말이 결정적으로 쓰여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경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잘못을 추궁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담이 말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과일을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흥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저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뱀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딱 한 번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었고 우리들의 원죄가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책임입니다, 하와에겐 잘못 없어요, 제가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책임질게요. 하와가 만약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반대로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잘못 있지만 당신들 더 많은 죄 졌잖아, 만약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거기서 행동을 했다면 요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엄청난 아픔이 벌어지게 됐죠. 양재 교육자실에 있으면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공지가 떠요. 양재 온누리교회 장례, 돌아가신 분들, 어느 공동체, 어느 집사님, 아버님, 어느 공동체 어떤 분 돌아가셨다는 공지들이 계속 뜹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정말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 아픔들이 있죠. 그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첫사람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때문에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지만 또 다른 때문에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거룩한 희생,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무개만 좀 잘하면 참 행복할 텐데.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죠. 아유, 김대리만 좀 잘하면 우리 회사, 우리 사무실 분위기 참 좋아질 텐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말 좀 잘 들으면, 내 남편이 좀만 더 가정적이라면, 내 아내가 좀 더 살림을 좀 잘한다면, 내조를 좀 더 잘한다면, 우리 사장이 좀만 어떻게 좀 더 해준다면, 우리 직원 김한무개가 어떻게 좀 뭐 한다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희한하게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는 작아져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끄러웠던 소리는 줄어들고요, 그 무시무시한 풍랑은 점점점 작아지고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모습의 풍랑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 어떤 모습의 풍랑이 있으세요? 여러분 섬기는 사역 안에 어떤 풍랑이 있으세요? 이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 안에 어떤 풍랑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요 절대로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 모두도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섬기지 못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그 때문에는요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덕분에 라고 바뀌어져요. 아무개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 아무개 덕분에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어. 아무개 덕분에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그런 신뢰가 회복이 됐어.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풍랑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풍랑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풍랑들이 끝이질 않아서 도대체 왜 이 풍랑이, 폭풍이 계속해서 멈추질 않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직장 안에, 회사 안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함께 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부분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라고 먼저 고백할 때 그 문제가 작아지고, 아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직장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역의 장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앞에 남은 평생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걸걸하고 답답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풍랑과 그 모든 폭풍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요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인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함께 살 수 있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서로 책임지지 않고 당신 때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 때문에, 아담의 첫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아픔과 죄악들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때문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함께 살 수 있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랑이 사라지게 되는데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들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인해서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많은 풍랑들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들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은 것처럼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무개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찬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해야 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풍랑들이 깨끗하게 잠잠케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 늘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